오늘은 옛날 교재는 21과 뭐 연결된 것은 22과, 23, 24과 이렇게 되는데, 새 교재는 이제 다 나눠졌기 때문에, 원래는 나눠진 거예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진 건데, 그래서 21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2단계 2번 21과, 또 새로운 교재, 처음의 교재는 8과, 9과, 10과, 12과 이렇게 되겠죠. 다락방 전도의 현장.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단어는 어떤 모임체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을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각해야 돼요. 딱 고정적으로 어떤 꼭 구역 모임처럼 어떤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쭉 그게 나오는 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한과 이 다락방이 좋은 게 뭐냐면, 좋으면서도 장점이면서 단점이라고, 약점은 아닌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큰 건 아닌데, 다락방은 책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이 한 장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는 알겠는데 이걸 연결하는 방법을, 전체를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뭐 구역이나 다락방이나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특히 사명자들도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다락방이에요. 그걸 갖고 있어요. 크게 모이면 지교회고, 제자들만 모이면 미션홈이고, 또 이렇게 종이한 제자를 만나는 게 팀사역이고, 그런 걸 하려면 내가 확립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확립이 돼야 뭐 작은 모임이든 제자를 세우든 미션홈을 세우든 지교회를 세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세워졌는데, 내가 이 원리를 모르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려니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디는 한 사람만 세워도 되는 기가 있고요. 어디는 모임을 해야 되는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형태가. 그게 성령 인도잖아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벽돌 찍듯이 딱딱딱딱 찍어내는 게 어떻게 성령 인도입니까? 그러면 그건 로봇이지.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었잖아요. 여기 뭐 몇 명 앉아있지만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맞게 이렇게 적용하는 거지. 나와 똑같이 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다락방의 가장 큰, 이 다락방 현장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임재해요. 또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목적이,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임재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기도 응답받아야 성도가 성장하는 거니까.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자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가지고는. 하나님 역사를 봐야 신앙도 성장하고 성경도 말씀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초점이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 임재, 다시 말하면 성령 임재, 또 기도 응답. 뭐 그리스도 임재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고, 기도 응답은 성령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2과는 다락방의 확장을 얘기했어요. 확장, 어떻게 확산시키는 거냐 그랬어요. 23과는 다락방 전도의 5가지 방법 그랬어요. 방법이 나온 거예요. 24과는 다락방 전도의 신학적 방법론 그랬어요. 신학적인 근거가 있냐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죠. 신학이 통과에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씩 볼 때는 그것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 책 전체를, 흐름을 이렇게 쫙 봐야 되는 거죠. 흐름을. 요 목사님 요즘 흐름 얘기 자꾸 하잖아요.
지금 요즘의 흐름이 뭐냐?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되잖아. 그죠?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와 237이 이 흐름이라고 쫙 계속 이렇게 타고 와야 돼요. 이렇게. 다락방 현장에. 그래서 다락방의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있죠. 개인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는가 알았어요. 이제 체험이라니까 또 뭐 이상한 걸 체험을 자꾸 얘기하는데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어디서 보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라고 보면 절대로 그 역사가 안 보여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봐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방법이 찾아지죠. 기도 응답이 있는가 하는데 거기다 기도 응답이 있냐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 응답을 제대로 우리가 이거 응답을 알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받은 것보다 뭘 또 받을 게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기도 응답 받았냐? 그럼 내가 받을 게 없는데 뭘 또 무슨 응답을 계속 받냔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제자 삼으라고 해놓고 가만 놔둔 게 아니라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받는 것도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근데 그건 응답이 아니라, 그죠? 그냥 뭐 돈이 생긴다든지 없던 거 달라겠더니 생겼다든지 그걸 뭐 응답이라 한다. 그러면 그게 응답이죠. 그럼 불신자보다 못한 거지. 주위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답답한 거죠. 그죠? 매일 그럼 영접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 현장이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죠?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죠. 은혜 받은 결론이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5절 자기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근데 자기가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응답받았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랬죠. 부족하기 그지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쓰신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러면서 주님의 임자와 동행, 기도응답은 주님의 크신 은혜다. 어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는가 그래서. 초대교회의 믿음과 오늘의 우리의 차이는 뭐냐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 선배들의 믿음과 초대교회 믿음과 지금의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너무 다양한 걸 먹이다 보니까. 제 이제 신학대학 동기 지금 다 목사 된 사람들이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락방하고 자기들의 차이점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그게 차이다. 당신들은 맨날 새로운 걸 얘기하려고 신경 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하면 천연덕스럽게 계속 얘기하냐 이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또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걸 알아듣는 목사님 몇 명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너무 다양한 걸 설명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쓸데없는 건 아니겠죠.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막 그래요. 초대교회. 또 예수 믿는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기도예요. 기도. 다시 말하면 기도의 리듬이죠. 정확히 말하면. 왜 그러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특징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축복입니까? 이런 사람 거의 99%가 그럴 거래요. 성도들 만나보면. 내가 지금 정신 문제가 갖고 헷갈려 앉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축복입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런 거 보세요. 그거 완전 정신병자들이에요. 그게 희한한 겁니다. 말로 사람 다 죽이고 막. 그잖아요. 성경은 말로도 사람 저렇게 살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응? 아이고, 저 바보. 이것도 살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사람을 뭐 칼로 이렇게 찔러야 죽이는 게 살인이라고 하지만 안 그래요. 성경은. 기도가 있어야 돼. 왜 그러냐? 성령 역사가 늘 필요하고.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다락방 전도 현장의 근본 방향 3가지가 뭐냐 그랬어요. 다락방 전도의 근본적인 방법이 기존 신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자기가 받은 축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거의 몰라요. 두 번째는 자기가 전도 현장에 있다는 걸 몰라. 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일꾼 찾는 거. 조용하게 현장에서 일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을 찾아가지고 막 다락방 운동하려고 막 일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 가보세요. 뭐가 없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생각을 바꿔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똑똑한 사람은 말 듣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 전혀 듣지도 않아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들을 수도 없어. 항상 이 3가지가 다락방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목회자 갖고는 이걸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가 다락방 확장에서 필요한 게 뭐냐? 평신도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적 신앙, 초대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사도적 그냥 구약 시대와 지금 초대교회와 그 바리새 교회와 차이점이 뭐냐? 거기는 지도자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초대교회는 특징이 뭐냐? 모든 성도가 다 지도자예요. 한마디로 제사장이,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사도적 신앙, 사도적 교회. 그죠?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을 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게 해도 세계 복음 활동 말동안. 또 우리는 이렇게 되니까 특징이 뭐냐? 그래서 모든 현장을 놓고 봐야 되니까 어떤 여러분 보면 뭐 해야 되냐면 인물 다락방, 인물 중심 다락방 그랬잖아요. 전문인들, 그죠? 또 우리 교수님, 선생님들은 그분들 자체가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 다락방, 전문성을 가진 자를 주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게 자기 분야에, 그 분야에 좀 유능한 이 분이 계시면 그 밑에는 사람들이 잔뜩해요.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답을 줘서 하나씩 살려내는 거죠. 또 우리는 뭘 찾냐면 지역 중심의 다락방도 있단 말이에요. 지역 중심.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역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그죠?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2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에 5가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5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인물 중심, 조직을 활용하는 전도. 이렇게 일꾼을 찾아가지고 자기 조직을 활용하는 거예요, 막.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막
다락방을 초창기 이상하게 깨달아가지고 하던 것도 다 멈춰버려. 응? 옛날에 뭐 친구들과 모이는 것도 다 하지 마라. 아, 복음도 없는 거 왜 하냐. 신우회도 뭐 하지 마라. 응? 아니,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직장에서 그거 가지 말해. 왜 그러냐. 그 복음도 없는데 그거 왜 가냐. 또 우리가 막 복음 없는 교회 그거 왜 다니냐. 나보고 막 복음 없는 교회 가서 왜 사역하냐. 빨리 나오라고 나보고. 지가 개척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돈도 없는 주제에. 우리 하나님 거기 보내서 그 복음 전도하라고 보냈잖아요. 응?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조직을 활용하는 거예요. 다 모든 조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는 장로고 뭐 목사고 그런데 옛날에 내가 초창기 복음 좀 잘 못 깨달을 때는 아이고 막 초대예배 이런 거 없어야 되고 골치 아프고 뭐 모이고 막 형제들도 많은데 이걸 왜 모이냐 하는데 지금은 내가 일부러 하자고 합니다. 왜 그러냐? 모여야 메시지를 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걸 잘못 깨달으면 희한한 거예요. 어떤 모임도 가지 말고 형제 모임도 가지 말고 뭐 복음 없는 형제들이 뭐냐 응? 그러면서 뭐 표현하기를 뭐냐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해가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원수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복음 넘는 뭐 그런 형제들 집안에 행사했다 가지 마라. 그러면서 전도하라고 그러죠. 뭐 직장 다니지 마라. 그럼 11조 하라고 한다. 미쳤나. 돈을 벌어야 11조 하더니 말도 안 줘. 아니, 우리가 가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의 전도를 안 하면서 하나님 주지도 않았는데 전도하려니까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저희 또라이인가 그럴 거 아니야. 지 옆에 다 준 건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조직 활용하고 뭐 때로는 중요한 인사를 초청해서 우리 대학 청년분들이 잘 활용해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야. 초청을 해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 교수님 와서 우리 교회에서 와서 뭐 우리 모임에 와서 특강하는데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대학 같은 데 할 수 있잖아요. 학교다 얘기해가지고 누군 초청해서 우리가 이런 강의 듣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초청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임을 자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뭘 전도를 할 거 아니야. 다 막아놓고 그냥 우리 원석 보고만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저거. 요원 중심의 전도법, 그죠? 완전 요원 중심. 그래서 대학 안이나 우리 청년 안에 뭐 중고등부 안에 완전 요원들, 그죠? 임원 다락방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락방 중심, 그죠? 모임이 가능하면, 이제 지속적인 모임이 가능하면 다락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유기체. 이 교회 조직을 활용하는 거예요. 교회 조직. 교회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을 또 서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다락방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이 흑암 때문에 그러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불신자를 뛰어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은 어떤 사람은 인물 중심으로 세워야 될 사람이 있고 지역 중심으로 해야 될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 활용하는 거예요. 모든 조직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만나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인 몇 명 안 되는 거.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 그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그 사람들보다, 걔들보다 확실하게 세우겠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얘들을 요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활용을 못해서 그래요. 대부분 못하더라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이런 모임을 하라. 나는 이런 모임 했다니까. 일부러 학교 다니는, 학교 이렇게 중고등부 담당할 때는 대학 같은 데 일부러 데리고 가는 모임 했다니까. 왜 그러냐. 애들이 대학을 봐야 돼요. 대학 같은 현장을 봐야
아, 나도 공부해서 대학 가야 되겠구나. 이걸 말로만 하는 거하고 대학 현장 가서 그 실제적인 걸 딱 보는 거하고 달라요. 도전이 확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오고 가면서 다락방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오고 가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런 걸 전혀 아니야. 우리 다락방은 이제 완전히 막 내가 볼 때는 의도는 굉장히 좋아. 우리는 뭐 오직 복음 운동만 하자. 다른 거 하지 말자. 그런데 내 속으로 참 뭐 저렇게 뭐 안 될 건데. 아이들은 좀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 좀 야외 같은 데도 가고 꽃구경도 좀 가고 그러면. 좀 우리는 이제 그런 지역에 그런 게 없어서 참 어려운데 저 원주 같은 데는 가보면요. 저 시골이라도 용인도 가깝고 용인 자연농원도 가깝고 저 서울도 가깝고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니까 애들 싣고 다니기 참 좋더라고. 거기 오가면서 1시간 반 정도를 차에서 봉고차는 뭐 조용하잖아. 그러니까 막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거 뭐 굉장히 관계도 돈독해지고. 그 아이들 그 눈 열어주니까 뭐 부모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막. 우리가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걸 보러 다니는 거니까.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앉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집어내야 돼.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말씀 안 해요. 옛날에 우리가 애기들 그러잖아요. 애기들 이게 지가 약을 이거 먹어야 사는데 안 먹어. 애들 입을 안 열어. 그러니까 막 아빠는 앞에서 막 웃기고 뭐가 장난감 갖고 막 자기 여기서 그럼 애가 웃을 때만 엄마가 빨리 입에다가 숟가락으로 약 넣어가지고 확 집어넣어야 되잖아.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어떤 말이 어떤 내용이 가슴에 탁 들어갈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그게 이런 걸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4과 12번째는 그러면 다락방 전도의 신학적 방법입니다. 차일적인 다락방은 평신도 운동이다. 그래서 평신도 운동. 그래서 구약 사상을 깨트리는 운동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1번이. 구약은 제사장들만 딱 제사할 수가 있어. 주의 일을. 근데 지금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사상을 깨트리는 운동이다 그랬어요. 그죠? 깨트리려니까 율법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은 제도 중심인데 우리는 생명 중심으로.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요. 절대 안 지켜져요. 왜 그러냐면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끊으라고 하면요. 절대 못 끊어요. 노름, 화투 치고 이런 노름, 마약 이거 절대 못 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맛을 봤어. 그 사람이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좋은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더 좋은 맛이 뭐냐 이걸 이제 생각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내가 신분, 내 권세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 그걸 진짜 응답받게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응답을 받아버려야 이 맛이 없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걸. 그죠? 근데 이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어떻게 내가 지키냔 말이에요. 그죠? 못 지켜. 그런데 내가 내 신분 권세가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 이걸 깊이 깨달아지면 그 허락에도 안 해. 그 허락, 거기에 내가 미쳐서 왜 사냐고. 사람이 희한해지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 다음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사도적 신앙, 사도적 권능. 한마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똑같아, 우리에게 지금 마찬가지죠. 요걸 심는 거죠, 그죠? 그럼 다락방 운동의 내용은 뭐냐? 예수 생명, 성령 운동, 영적 운동, 전도 운동. 그래. 주의사항은 뭐냐?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생 쓰임 받는 조건이 이거거든요. 그죠?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막 스타들, 우리나라의 최고 스타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서 딱 당신이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좋은 작품을 했는데, 참 이제 스타가 돼서 그 사람이 영화 하나 잘 만들어서. 그 사람이 입에서 뭐라고 하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번 좋은 작품을 우리 감독님이 주셔서 내가 이게 했던 거지. 어떤 배우가 누가 그랬잖아. 나는 손가락 하나 올린 것 뿐이라 밥상 다 차렸는데 내 손가락 하나 올렸다잖아. 저 감독이 기분이 굉장히 좋지. 그래. 응? 내가 캐스팅 안 했어 봐. 지가 뭐 어떻게 되나. 그래, 그 사람은 또 쓸 수밖에 없겠지. 역시 나는 뭐 대단합니다. 뭐 나 때문에 이랬다. 그러면 저 새끼가 지가 잘났다. 다시는 안 쓰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 인물 잔뜩한데 뭐 내가 너를 왜 쓰냐 그러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단도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라. 이거 우리 맨날 가르쳐 줘야 한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쳤다 이래야 되지. 우리 교수님이 나를 잘 가르쳤다 이래야 교수님이 기분이 좋지. 교수님이 막 내 논문을 갖고 자기 이름을 했어. 그거 가지고 막 나중에 따져서 막 교수님 내 논문 가지고 했다 그런. 내가 속으로, 아이고 자식, 그 교수한테 지도받아서 지가 그런 논문 나오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돼. 나중에 지가 더 좋은 논문 쓰면 되지. 그걸 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내 논문을 자기 이름 붙여갖고 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수님 떡 만들으니까 다른 교수가 생각할 때 저놈하고 일하면 큰일 나갔구나. 이렇게 다 인식돼서 그 중요한 인물이 딱 끝나는 거예요, 게임. 세상은 그래요. 배신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배신자를 왜 안 좋아하냐? 제가 우리 사람한테 대들었다 그러면요. 다 저 사람은 한 번 저런 인간은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격자 생활하면서 철칙으로 그걸 딱 갖고 있었던 게 그거예요. 아무리 내 위에 선배가 이상해도 그걸 도전하고 이렇게 안 넣는다. 나는 이게 딱 갖고 있었다고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목사님 내 쫓아버리고 내가 전도사가 우리 담임목사 쫓아내고 내가 담임목사 돼버렸어요. 아니면 내가 담임목사가 기분 나쁘다고 나 저쪽 바리가 저쪽 집에다 체렸어. 그러면요 자기도 부격자를 못 둡니다. 자기가 틀 줄 알고 못 둬. 그래서 사업을 해도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고 뭘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회사에 좋은 작품을 갖고 와서 자기가 딴 사업 차려가지고 또 했다.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어떤 놈이 또 기술 갖고 나가서 뭐 할까. 그래서 이게 그릇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렇게 딱 굳어지니까 더 이상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그렇게 해요. 뭔가 항상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남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자꾸 생각해서 자기를 좁혀줘. 오늘 이게 마지막에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라 이런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받을 거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 필요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려는 거지. 그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 방법.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과 하는 것을 이게 사역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하나씩 하라고 했는데 조 목사님은 책으로 합니까 하는데 책으로 하는 이유가 옆으로 전체를 파악해야 내가 남을 도와주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의대를 들어가면 내가 의사는 아니었지만 내가 의대생도 아니지만 그럴 거 아니야. 의대 들어가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안과만 난 눈만 배우겠다 이렇게 하는 데 어디 있어요? 몸 전체에서 다 공부하지. 거기서 나는 나는 이 분야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겠지. 응? 그럴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복음 편지도 전체를 다 알아야 그걸 가지고 사람을 진단할 수 있잖아.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게 약한지, 복음이 약한지, 복음을 누리는 것도 어느 부분이 약한지 이걸 알 거 아니야. 진단이 될 거 아니야. 그냥 그거 필요 없이 그냥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장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나면 복음이 약하냐, 누림이 약하냐, 아니면 이제 이게 교제 가지고 이 사람 현장이 약하냐, 사명 부분이 약하냐, 생활이 약하냐, 복음을 누리는 게 약하냐, 그쪽 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한 가지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파악해야 이게 사역 현장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봐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씩보다도 옆으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이 내 메시지는 잘못 들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근데 교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항상 전체를 다 보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고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인도받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락방 전도의 가장 귀중한 역사는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과 이 시대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늘 누리게 하시고 이 누림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또 렘넌트들을 세울 수 있는 참된 응답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